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 보기보다는 사람들 먼저 쳐다봅니다. 견디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덜하는 그런 어떤 바램들을요 항상 입으로 고백합니다. 생활 형편 조금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집, 더 나은 어떤 자가용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도요 이제는 좀 즐길 때 아닌가, 그런 생각에 나도 명품 한번 걸쳐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요 몇백만 원짜리,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몇 천만 원짜리까지도 몸에다 걸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건강을 염려하고요, 건강의 어떤 상황들을 더 이렇게 나은 청춘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투자하시는 그런 모습들, 자식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도 끊임없이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인지라요. 그 삶의 어떤 욕심이다라는 것, 그러나 그 욕심이 거룩한 욕심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내 편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거룩이라라는 형용사를 앞에다 세울 수 있는 그러는 가운데요, 우리가 시야가 열려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든든하게 붙잡힌 그런 어떤 믿음의 일꾼들, 거기에 우리가 입술이 새로워져야 되고요, 그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소리를 담아가는 그런 입술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3차원이라는 어떤 점과 선이 묶여져서요 공간이라는 우리가 다 보는 거고요, 만지는 거고요, 또 만지는 가운데 내 거라라고 소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3차원이라는 공간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4차원의 과학자들이 11차원, 12차원까지 규명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단순하게 4차원의 공간은 시공간의 어떤 개념을 뛰어넘는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사람이 육으로 점할 수 없는 그런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기에 3차원에서 4차원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입장하기도 힘들고요.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4차원의 어떤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 깜짝 놀라고요. 그리고 나서 입술로 기적이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옵니다.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오병이어라라는 조그만 한 사람의 점심 도시락 정도 되는 이 내용물이 몇천 명의 배를요 만족시키고, 이런 것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이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이요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3차원의 공간에 4차원이라는 어떤 미묘한 기운이 들어오고 간섭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요 불가능의 세계, 불가능한 일,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설명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반복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가 전혀 어떤 의지 가지고 어떤 학문의 내용 가지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기에 영의 세계가 있고요. 그 영의 세계는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세계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미스테리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피부 가지고 똑같이 우리랑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잠잘 때도 코 골고 주무시고 배고프면 같이 식사 나눴던 그런 모습인데 그 다음 이야기를요 펼쳐나가기가 참 요원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이 단계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이 갭이 이 차이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차원을 넘어서가는 그리고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누군가 길을 가져가는 어떤 노력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3차원에서 4차원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을 우리가 몸으로 품게 되어지는 거기에 믿음이다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영안이라고 그러죠. 그 영안의 모든 시작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이요 영안이 시작이 우리 편에 있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받았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절대적인 이 팩트 가운데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는가 닫혀져 있는가 이제 이 차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라라는 분이요 밤모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유배가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한은 은혜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나라죠. 3차원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통하여 영안이 열려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요 보여진다. 이게 기적이죠.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것이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에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는 남은 봤는데 나는 못 봤다. 그러면 나는요 조금 뒤처져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인다라는 이런 생각을 조금씩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곁에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논인 듯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처음 모를 때는요 그냥 즐기잖아요. 교제의 장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막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지는데 갇혀져 있으면은요 그 너머를 갈 수 없는 거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뭔가에 보이지 않는 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가운데 내가 보고자 힘쓸 때요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거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보통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건 실상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의 한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다,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역으로요 입장하지 못할 때는요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고요. 이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이 뭔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첫 번째 변화는요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10년을 했어요, 20년을 했어요, 30년을 했어요 라는데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모태신앙입니다. 기족입니다. 기족. 그런데 30년을 했어요, 40년을 했어요 하면서도 우리 집안은 4대째, 5대째 믿습니다.
그건 진짜 기적입니다. 믿음의 기적. 그런데 거기에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은요, 그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그런 신분을요 스스로가요 어떻게 보면은 방치해 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영의 눈이 열리고요, 영의 귀가 열린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용이 뭘까요? 말씀의 이치가 깨달아지고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들을 알아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만지게 됩니다. 알게 되는. 예. 보통 부르자는 부모님 떠난 뒤에 운다고 하잖아요. 참 퍽퍽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일찌감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곳에 입장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는 두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의 보물창고를 문 닫고 사는,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이 땅에서 고통받게 하고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의 고난의 연속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치를 깨닫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거닐 수 있다고 하면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당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권력가였고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 새로 태어났다라는 이 내용을요, 대해서 어떻게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대 최고의 지성이 입술을 통해서 어리석은 말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거듭나려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요즘 와서는 그 소리가 얼마나 얼추근이 없는가라는 것 조금 느끼잖아요. 많이 배워도요, 많이 못 배워도 이 차이가 그런 차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요, 이런 얼추근이 없는 쉬운 실수 앞에요, 내가 그냥 내팽개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지성의 세계, 그리고요, 영성의 어떤 영의 세계 사이에는 너무 거대한 담이 있고요,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거기에서요, 무너뜨려야 되고 거기에 다리가 놓여져 있어야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믿음의 세계의 입장입니다. 말씀은요, 이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할래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장 1절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처음 열고 나갔을 때요, 믿음 가진 사람은 아멘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아멘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대로 받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게 되었을 때 우주 만물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가장 세상에 존귀한 자가 너가 아니고 나다라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분의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그 이치를 이해할 수 없으면은요, 항상 우리는 자기 머리를요 꿈밤을 줘야 되는가, 이 멍청구리야, 이 멍청이야, 이렇게 해요. 왜요? 실수 아닌가요? 항상 시간 허비하니까요. 남에게 민폐 끼치니까요. 심지어는요, 집안에 기둥뿌리까지 뽑아내는 누가요? 내가 뽑아내는. 자녀의 앞길까지 가로막는 그런 어떤 무지한 인생이 부모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믿음이 있어지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고요. 이 보여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곳에요,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무지막지한 소리죠. 그래서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너 시간 많으니까 교회 가지, 너 돈 많으니까 교회 가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내가 또 못났다. 그러나 이 못난 나를요,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로 택하여 주시는 분이 계신다. 하나님이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들이요, 부서질 때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것 되어져 모습을 드러내는 줄 압니다. 항상 우리는요, 내 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아를 무너뜨려야 되고요, 세상에서 유입되어지는 진리라고 되어지는 가짜 뉴스 앞에 항상 쉽게 우리가 무너질 수 있게 그걸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암덩어리가 존재치 못하도록 암 바이러스를 아예 막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철벽을 쳐놨건만 우리가 몸 관리 잘못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다 보면 우리는 암을 품게 되어져서요, 탈나고 나서 병원 가면 1기입니다, 2기입니다, 3기입니다, 말기입니다, 이런 청청병력을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고정관념이니 선입견이니 이런 내용들이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는 전혀 필요치 않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고정관념, 선입견. 성경에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이라는 두 인물의 대결이 있습니다. 고정관념과 선입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죠. 영의 세계를 접하지 못한 모든 이들,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의 군대들이나 똑같이 생각합니다. 거인 골리앗이요, 무조건 이긴다. 벌벌 떱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사울왕을 이슈로 해서 모든 이들이요, 저 인간 어떻게 할 수 있나,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를 쓰는 것이 소년 다윗을 통해서 다시 인간적인 계계를 가지려고 시도를 하다가 소년 다윗이요, 나아가 영의 세계를 접한 하나님의 소년 장수로서의 위상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골리앗은요, 물맷대로 때려잡을 수 있는 큰 간역이고요, 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무찔러 버리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영의 세계를 접하는 자는요, 믿음의 안목이 열려지고 믿음의 영안을 가지고 가게 되었을 때 소년 다윗에게 있어서요, 골리앗은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치고 나가잖아요. 벌벌 떠는 두려움의 내용들이요, 뒷전에 물러나고요, 용기 백배 나아가면서 야 이놈아 하면서요, 이거 없인 여기는 하나님이 이름 걸고 내가 나간다라고요, 큰 소리로 갑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요, 믿음 없으면은 세상에 고정관념이 들어와서 나를요, 돌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필요 없는 돌로요. 허상 보고 벌벌벌 떨게 만들어버립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자신에게 속는 인생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항상 속잖아요.
항상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나는 원래 기가 얇어 하면서요, 끌려가면서도 자기 처지 원망하지 않고요, 나 이렇게 못난 인생이야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요, 항상 사는 것이 두렵다. 항상 허상에 갇혀 있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실제의 자리에 함께 어울려지고 우리가 실제를 바라봤을 때 그 자리에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믿음의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는 존재죠.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어떤 걸림돌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은사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이제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이슈로 해서 뭐 귀신 축사니, 뭐 신유의 은사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건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 체험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믿음으로 보는 세상에서의 우리가 알아가야 될 참 어떤 세상의 모습은요, 기도와 말씀이 함께 균형 있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 선물 하나만 가지고 천년만년 울어먹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서울에 저기 보면은 이 막 하다가 암덩어리 딱 끄집어내고요, 이 하시는 그런 기도원이 지금도 흔히 전국에 이제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할렐루야 기도원이요. 처음에는 그런 은사 앞에 함께 놀라워했죠. 나중에는요, 안진병이가 같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없는 암덩어리를 만들어서 핏덩어리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기죠, 그것이. 은사라는 것이요, 오늘 한시에 일어나면 선물이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선물 주셨는데 오늘도 또 선물 주시나?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지 매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실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은사라는 이 자리가 기도라라는 것과 함께 어울려진다 하면,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고 반석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지고, 이 기초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의 모든 부분으로 오지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한정적인 거죠. 그러니 그 한정적인 것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것이 뭔가 하면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파고파도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다 얻어낼 수 없는 것이 말씀인데, 한시적인 어떤 은혜 가지고요,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10년, 20년, 30년 울어먹고 있다가 하면은요, 정상 아닙니다. 99% 사기입니다. 가짜 선지자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하면 잘할수록요,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잘하면 잘할수록 사물과 사건을 정확하게 바로 바라보면서 해석하고요, 거기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있어야 될 어떤 무게중심,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로서 행해야 될, 입술에 담아야 될 언어적인 내용들, 행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소금이죠. 그것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봄과 들음에 대해서 영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갈 수 있는 그릇 되기를 힘써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믿음의 세상이 조금씩 자리 이동이 움직여집니다. 더불어서요, 이 믿음이다라는 것, 믿음의 영향을 통하여서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사물을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처음 시작은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 따라서요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더라. 그러기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말씀을 조금 접하다 보면 당시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황당한 사건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지 않는 자녀를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니 이것이요 오리무중이 안개 속에 뿌연 것에서 발걸음 옮겨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갑니다. 누구 따라서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갑니다. 그러니 말씀 따라 가는 아브라함이 남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가 차이가 있는가? 아브라함은요 멀리 보았잖아요. 멀리 볼 수 있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매력입니다. 여러분들 콩깍지 씌울 때 뭐 알고 씌웁니까? 좋으니까 청춘 남녀가 뿅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훅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묶여지는 거예요. 평생이 묶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또 끊으려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악한 영 사단마귀가 있으니 퍽퍽한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가운데 멀리 보게 하는 것은요 말씀의 묶임이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뚜벅뚜벅 가는 초행길도요 가게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따라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했다가 아버지 죽으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 또 옮겨가는 그 모습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현상 너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까지 보는가 봤더니 그 말씀의 시작을 통하여서요 약속의 땅을요 아브라함은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보았는지는 미스테리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약속의 땅에 자기의 모든 것이 얹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었던 조카 롯은요 삼촌과 전혀 다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더라. 욕심입니다. 이 몸의 욕심. 그러니 현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요. 눈앞에 보여서 반짝반짝하는 것은요 뭐든지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먼저 만족하는 것이 뭔가. 네가 동이면 나는 서다. 네가 남이면 나는 북이다. 삼촌은 조카에게 모든 걸 넘기잖아요. 조카의 선택은 이전보다 더 쾌락한 환경과 더 나은 보장, 거기에다가 올인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실리적인 이익이다라는 것.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그 너머를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남이 볼 수 없는 그 너머를 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안경이 우리에게는 영안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놓아버리면은요 나는요 서 있다가 허물어져 가죠. 그리고 무너져 버릴 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이전보다 못한 인생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믿음의 조상들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어떤 조상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짠하고 되는 것이 없잖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속에서요 믿음이 훈련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지고요. 그러나 반드시 그 훈련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더라. 믿음으로 조급증을요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다른 데 시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선물로 인내를 주신다. 환경 안에서도, 시간의 어떤 내용들 가운데에서도 주변에 끊임없이 나를 자초하게 만들어가는 방해의 요소들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존경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은요,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향수 뿌려서 나타나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항상 기도를 통하여서요, 자기의 삶을 겸비하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언행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만들어가고요, 누군가를 대할 때요, 손짓 조그만 말을 통하여서도 사람 마음을 녹여가고요, 어쩔 때는 태풍 치고 화산 폭발하고 있는 누군가가 그 누군가 앞에 있으면 잠잠해지는, 평화로워지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는 존재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뿌리 깊은 나무라 세상에요, 불어오는 큰 바람 앞에서도, 지진 앞에서도요, 쓰나미 앞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그 세월 앞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모세라는 한 인물을 소개할 때요, 이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환받는 것을 택하였다 합니다. 이유가 뭐냐? 모세의 눈이 열렸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요, 세상에 금은보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쓰레기로 여길 수 있는 희귀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하는 사람은요, 사단이 와서도 빼앗아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요, 나이 80의 강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그 자리에 모세는요, 자기의 삶을 그렇게 얹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요, 당신의 지팡이로 사용하십니다. 재밌는 것은요, 애굽의 바로에게 나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바로가 더 무서운 존재일 텐데요, 자기의 생사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존재가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두벅두벅 나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 더 무서운 존재다라는 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다가 모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꾼. 그러기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인생들은요, 자기의 인생길의 목적지를 선명하게 알고 갑니다.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고요, 끊임없이 도전이 찾아온다 할지언정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꿈꾸는 소년 요셉을 알죠. 이 요셉이요, 채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그 집안의 후계자 자리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미워하는 관계로요 죽은 문턱에서 살아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 것이라고요 눈꼽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또 본인이 절대로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 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죠. 자, 재미있는 것은요 요셉은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더라라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형제들 만나고 나서 이것도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요 죽을 때까지 가슴에 가시 박아놓은 것처럼 불안불안하고요. 아버지 야곱이 천국 가고 난 뒤에는 이제는 동생이 우리 죽이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 뭘까요? 꿈을 꾸는 소년 요셉, 꿈꾸는 가운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걸음걸음을 옮겼다라는 겁니다. 홍 목사가 말을 쉽게 하네요. 너는 그렇게 살아봤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통해서 느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면 들려지는 것은 세상 소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간섭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 때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뭘까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차원을 조금 넓혀가자라고 이야기할 때요 3차원이 4차원이 이런 이야기는요 여의도 순복음이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먼저 이제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해서요 믿음의 눈이 생기면 영안이 열려지면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어지면은 그렇죠 우리의 삶의 새로움의 내용들이 찾아올 것이고요 우리는 항상 행복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힘들다 어렵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주변 환경을 또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요. 그러나 나보다 하나님이 앞장서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갈 때 희노애락의 삶의 자리에서 기쁠 때만 하나님 아니잖아요. 즐거울 때만 하나님 아니잖아요. 문제 앞에요 고난 속에 환난 속에서요 고통 속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이 야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시는구나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빛을 이야기하고자 나를 빛의 도구로 쓰시고자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어둠과 빛은요 양립이 안 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그냥 36기 주량량이죠. 세상에 어둠의 세상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일꾼을 들어 세울 때 빛의 자녀 빛을 들어 세울 때요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요 어렵다 힘들다 그렇잖아요. 어렵다 힘들다 지금이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둠이라고 생각하면은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은 빛을 모셔오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빛이 되어지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앞에요 내 삶을 내 기도를요 온전히 맡겨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래 사랑한다. 너를 내가 지킬란다. 너의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할란다. 항상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엎드리고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구제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항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과 걸음을요 옮겨가는 복된 일꾼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